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난받는 선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앞에 출발이 다릅니다. 선을 행하고 나서 고난을 받느냐, 악을 행하고 나서 고난을 받느냐, 출발이 서로 다릅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설교 초도부터.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참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볼 가치도 없는 질문이지만 한번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대답을 하겠지만은 분명한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아닌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성도 되기를 바라야 되겠는데 그 분명한 이유를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현재입니다. 이 땅에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무언가 고난이 닥쳐지는데 현재 여기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현재보다는 미래, 다시 말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영원히 고난받는 악행의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입장을 보았을 때에 차라리 현재의 잠깐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고난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베드로가 1장, 2장에서 계속 말했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존귀와 영광과 기쁨 가운데 동참하게 될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는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이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쪽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성도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민 나오셔서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삶의 이 최전선의 최전방에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데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고 참으로 뜻하지 않는 방해가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당하고 애매한 어려움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선행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고난당하는 선행이 우리가 행해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선행을 계속 행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고난받는 선행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받는 선행,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고난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더더욱 선을 행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 그 자체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의 마치 운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뒷걸음질 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더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선을 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선을 행할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은 해할 자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자, 17절에서는 선을 행할 때 고난받을 수도 있다 말씀했는데 13절에서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할 자가 없다. 선을 열심히 행하면 선하게만 살면 너희를 해치고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서 이 두 말씀이 서로 부딪혀서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서 말씀하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선하게 착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잘못된 것으로 돌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를 해할 자는 없다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잠깐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은 그렇게 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대적하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 보았을 때에 흔히 말하는 길고 짧은 것을 대보는 마지막 가서 궁극적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를 해할 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이 닥쳐와도 선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선을 행할 때에, 고난받는 선행이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에 고난이 닥쳐오지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6장 말씀에 보면 남쪽 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왕이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될 것인데, 성경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그때 당시 아람 나라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아수르 왕의 전령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했던 것처럼 남쪽 유다도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를 찾아가서 아수르 왕에게 절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보니까 아수르 나라의 신전을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그 모양들을 그리고 본따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신전의 것들로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 앞에 이제부터 이 신을 섬기자라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배반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에서 떨어져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결국은 점점점 커져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군병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불신앙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 딴에는 선한 삶을 사는데,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고 핍박이고 이러다가 망해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실속 챙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유혹들이 두려움이 자리 잡는 순간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몸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이 땅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자리 잡다 보니까 그것이 타협이 되어지고 타협이 결국은 불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주님 우리 안에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궁극적으로 너희를 해할 자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고난받는 선행을 행하심에 있어서 열심 있는 성도 함께 되어 가십시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데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똑같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그것을 똑같이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고난받는 선행, 고난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할 때에 고난 닥쳐올 때 어떻게 대처할까를 살펴보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도대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한자어가 착할 선자인데 도대체 이 착한 행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이 핵심적인 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오늘 이 선행, 선함, 이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선행일까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흔히 하는 말처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선행일까?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에서는 도대체 선행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절. 자, 14절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요? 의를 위하여.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이 뭐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사는 삶,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선행, 선하게 살아간다,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장으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셔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여기 4장 1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멸시를 당하면, 박해를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장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4장 14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복이 있다.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산상수훈. 예. 그러면 마태복음 5, 6, 7장인데 그 3장 중에서 어디겠습니까? 5장. 5장 중에서도 어디겠습니까? 팔복.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을 찾아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조금 단어와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지만은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한마디로 치욕을 당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던 산상설교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고난당하고 있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그때 당시의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신앙으로
잘 다독거려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당해야 할 그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의를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결정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가셔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18절 말씀,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그 중간에 의인으로서라고 하는 그 의인으로서, 의인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꼴 의인,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할 때 그 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3장 14절과 4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가 의인이신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 그 자체라고 말씀하면서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할 때 그 착함, 선행을 그저 일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의 어떤 착함으로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는 그 삶이 바로 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선이 또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두 번째, 고난받는 선행. 이 선이 도대체 무엇일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답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대답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질문하는 것이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오늘 15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 거룩하게 되어지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니까 내가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맞이함으로 주님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무엇을 함으로 주님이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뭘 안 하면 주님이 안 거룩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주체가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족할 만한, 이 정도면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사는 것 아닌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선행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행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로 삼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성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을 때에, 그럴 때에 선행의 출발이 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의를 위한 삶이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받아들이는데 머뭇거립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건져주실 하나님으로는 아멘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사셔야 됩니다 할 때에 아멘 소리들이 적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자와 함께 주권자는 하나입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는데 인색하고 머뭇거리면 선한 삶도 사실은 나타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위한 의로운 삶도 나타날 수 없고 사실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명백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주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람의 고백인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엄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면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바람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의 살바도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주관적으로 움직이시고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 그것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내 안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꺼리낌과 거부감 때문에 선뜻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 못함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려면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선한 삶을 사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를 해할 자가 없으니 끝까지 선한 삶을 삽시다. 의를 위해 삽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여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아마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어쩌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되어지심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표현되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멘 하는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점검해 보아라.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너희의 삶의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시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다스리고 계시냐? 너희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고 주인이냐? 그때 비로소 의의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선행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 먼저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행은 윤리 도덕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포함되어지면서 한 차원 더 높은 것입니다.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주님의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고백 가운데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순종 가운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는 것이 선행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맞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금이, 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인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선행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고난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고, 아까 4장 14절에서도 복 있는 자라 말씀했는데,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했고,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천국과 천국에서의 상이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자, 15절 하반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입니다. 하늘나라서 상이 큼이라, 물론 상급, 누구는 뭐 개틀모자, 누구는 황금면류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도 맞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기를 고난당하는데도 계속 예수를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고난받는데도 계속 그렇게 믿음을 고집하고 삽니까? 좀 그냥 편하게 또는 융통성 있게 좀 가끔은 눈도 좀 찔끔 감고 뭐 주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좀 너무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삽니까? 라고 유혹하고 회유하고 안 되니까 막 비방도 하고 욕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쩌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은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내가 끝까지 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지 그 이유를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우리가 옳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질 때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2장을 함께 말씀 나눌 때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체가 누구냐? 믿는 자들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냐?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한 절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와 후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볼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삶으로 그 선한 삶을 보고 있는 현재는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이 베드로전서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시각으로 볼 때에 오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마지막 그냥 끝나버리고 그들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회방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도 결국은 우리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뉘우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의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나에게 천국의 상이 주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알지 못해서 왜 그렇게 고난받는데도 선하게 삽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묻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해야 할 자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선행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했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고난이 닥쳐오면 나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지금 표현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의가 실현되어져 가는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누군가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서 뉘우치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너희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대답을 늘 가슴에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과 존귀와 기쁨 가운데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